EBS를 보게 되면 지식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세포에 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방송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숨과 관련해서 사람은요,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흡을 해서 하루에 약 공기 1만 리터를 들이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하는 인간의 70kg 되는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 약 47kg의 물, 그리고 23kg의 인과 단백질과 미네랄과 당분과 무기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 인간에게는 100여 개의 기관과 800여 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인간의 몸, 그 몸이 얼마나 사느냐? 남자는 평균 80.5년을 산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평균 86.5년. 그래서 사람은 그 몸으로 보통 83.5년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0년 이상 100년을 내다보며 그렇게 살기 위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니 눈의 망막세포 같은 경우는 10일, 그러니까 10일을 살다가 죽어야 건강한 망막세포가 다시금 생기고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눈의 각막세포 같은 경우는 7일, 그리고 뼈를 만들어내는 골세포는 5년, 근육을 만들어내는 근세포는 7년, 우리의 피부세포나 우리의 장, 그리고 위세포는 단지 3일에서 4일을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보니 한 생물학자, 앙드레 지오르당이라는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만들어내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세포 죽어야 산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잠시 머물러 묵상해 보면 발견하는 창조의 질서, 지금의 과학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것 죽어야 건강하게 제대로 바르게 살 수 있다. 죽어야 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감하고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의 죽음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이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말씀을 오늘날 날짜로 살펴보면 이번 주 금요일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6시라는 것은 더하기 6,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이고,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는데 언제까지요? 제9시, 거기에 6을 더하면 15시, 그러니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금요일, 성금요일 3시, 그러니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시간 이후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다가 오후 3시, 4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지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숨지실 때 온 땅을 덮어버린 어둠, 이 어둠은 이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성취된 것이지요. 그 어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슬픔, 그것을 담아낸 현상이 바로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마태복음 오늘 복음서를 보니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락거리는 장소가 성소. 그 성소에서 분향을 합니다. 등불을 밝힙니다. 진설병을 진설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소까지였어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그 두께가 약 3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혹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경의 해석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 아주 정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그 결과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독생자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살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모여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이요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은총,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일이 무엇인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즉 죽었던 자들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즉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 성도들의 상당수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그 현상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 역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이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르는, 그래서 세상은 영결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작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합니다. 라고 장례식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이 피해야 될 재수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죽으실 때 많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죽음의 현장에서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희망의 길로 들어온 한 인물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인물은요, 전쟁에 닳고 다른 사람, 죽음을 한두 번 목격하지 않은, 죽음이 일상생활이 된 상당수를 친히 직접 죽여본 사람, 그 인물이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 죽음은 달라 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백부장의 고백은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하며 동거동락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제자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가 나서서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은 중요하니까 마스크도 쓰셨으니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2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여기서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이 그날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가 깨달아 아는 진리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무엇이 달랐습니까? 베드로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정확히 따져보면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루도 못 돼요. 3년이나 걸려 깨달았던 베드로의 깨달음, 그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하루도 못 되어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백부장이 있었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현장은 가장 위대한 배움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죽음을 인식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한 9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나도 언젠간 죽는다. 그 죽음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도 못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진리를 알아버린 백부장의 깨달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재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백부장이 깨달았지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입 밖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로마 사람들이라면 로마 황제에게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백부장의 자리 내놓은 거예요. 백부장의 자리 빼앗길 수 있고, 백부장으로서 그동안 누렸던 부와 권력과 명예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는, 어쩌면 감옥에 가거나 최악의 경우 로마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골고다 언덕에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왜 내가 하느냐? 이게 우리의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 이 고백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우리 영혼에 커다란 유익이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야, 내가 백부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백부장으로서 이 고백하고 감옥 가거나 혹시 사형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과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서니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내가 바르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죽음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배웠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예배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죽음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며 때로는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십자가를 오늘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나눴던 저의 경험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제가 이제는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는 이제 원체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항존직 선거를 할 때 난리가 나요. 또 서로 잘 모르니까 1차 교구에서 투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서 후보를 2배수로 만들어서 이제는 최종 투표, 전교인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전교인이 모이는 최종 투표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에요. 그래서 그 큰 예배당, 전 예배당을 다 활용해서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부교육자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해 이제는 항존직 선거에 제가 담당하는 예배실 집사님들과 안내하면서 그 자리가 다 찼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오시는 분들 다음 예배당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건장하고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리고 저를 지나갈 때 술 냄새를 팍 풍기며 지나갔던 약간은 수상쩍은 그 성도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배당 꽉 찼잖아요. 성도님, 거기 꽉 찼으니까 다른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저의 목을 졸랐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 6m, 7m를 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온 남자 집사님들 덕분에 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옷이 다 망가졌습니다. 교육자실에 와서 이렇게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순간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전 또 성격이 급해요.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대형 교회는 여기 부교육자들은 명찰을 답니다. 이 명찰 떼고 그 사람과 몸의 대화를 나눌까, 한번 주먹질할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또 한켠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 찾아가 대화해라 이런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이겼겠습니까? 이 좋은 마음이 그래도 이겼어요. 저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잠시 개표하는 그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인간이 들어간 예배당 방송실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고 그분을 찾아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지요. 알게 된 것은 그분이 한 달 전에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가 있는 분이고 그분과 싸웠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게다가 왜 교회 그날 오셨는가? 이 전과를 인정해 주면서 자신을 직장 취업을 시켜준 그 사장님이 이 교회 안수집사 후보가 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표 한번 찍어달라고 왔는데 용기가 없어 술 마시고 왔노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헤드락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는 웃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웃는 얼굴이 꼴 보기 싫고 화가 나서 헤드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원래 본 모습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교회 잘 오셨어요. 제가 성도님을 화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짧은 대화를 통해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이 서리 집사 직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씩씩거리며 그 있는 제 감정을 죽였던 주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깨달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계급장 뛰고 한번 주먹질 할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하고 웃으며 손 내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백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 나설 때 씩씩거리는 나의 감정은 죽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살 수 있는 바른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이후 오후 3시에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수 없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죽음은 바른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매일 한 번 이상 인식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새로운 살 길로 들어온 백부장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욕심과 짧은 지식과 경험과 나의 교만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될 것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